지금 우리가 거듭남의 시리즈를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 거듭남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거듭남과 뭐였죠? 기억하세요? 영생, 영생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거듭남과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영생은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영생은 우리가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거, 그거를 말하는 영생이 아니고, 그 영생도 영생이 들어가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음으로 이 땅에서부터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사건이 영생이다. 즉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그래서 그것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되어지는 이 전체가 영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죠? 예.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영생이 주어지는, 내게 영생을 얻게 되는 이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그 단어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구원은 다시 말하면 영생이 내게 주어지는 그 사건, 이해되시죠? 그거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구조, 여러분 구조가 뭐예요? 내가 어디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뭐 난파선이든 아니면 집에 불이 나가지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뛰어나올 수가 없어. 그럼 뭘 기다려야 돼? 구조를 기다려야 돼요. 맞죠? 그게 구원이라고요, 구원. 그러니까 내가 이 죄에, 이 난파선에서 죄에 갇혀가지고 헤어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죽게 생긴 거예요. 아니, 죽었어요. 그랬는데 나를 구조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인공호흡하셨단 말이야. 영생을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났단 말이죠. 이게 영생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행위 자체가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게 성경에 말씀해 주시는 바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마지막에,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이 뭐냐, 이거를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끌고 오셔가지고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사건이 기억나세요? 뭐였죠?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놋뱀 사건. 그래서 이 불뱀이 나와가지고 그 원망 불평하는 그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는 그 사람들 다 물어서 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모세가 뭘 세웠죠? 장대에다가 놋뱀.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영생을 말씀하시고, 이제 오늘 우리 구원을 볼 건데, 이 구원을 설명하시면서 이 놋뱀 사건, 이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끌고 오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도대체 나는 누구고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이제 그거를 말씀해 주신단 말이죠. 자,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시간 강에서 살펴보지 못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1절인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거기 빨간색으로 돼 있죠? 그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빨간색으로 된 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한테 말하는데, 너가 누구예요 여기서? 너, 내게 너, 니고데모 까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쪼개서 하다 보면은 지금 우리가 뭘 얘기를 듣고 있지 이걸 까먹고 있어.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하고 계속 대화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니고데모는 이 유대인의 선생이기도 하고, 그렇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그리고 이 산헤드린의 공회원,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 그렇죠? 그 지식인, 관료, 높은 사람, 그 사람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천국 가냐고요? 어떻게 영생 얻냐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빠르게 말하고 있죠. 좀 할 얘기 내용이 많아가지고 천천히 할게요. 자, 어찌됐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말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랬어요.
그죠? 맞죠?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여기서 만약에 지금 밤중에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죠. 그러면 지금 누구하고 누가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니고데모예요. 그러면 야, 너한테 말하는데 나는 있잖아.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거든. 그러나 너희는 내가 증언하는 것을 받지도 않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예, 나. 근데 지금 예수님은 누구? 우리라고 말하고 있다고. 우리. 이 우리가 누구일까요? 이 우리가 누구겠어요? 이게 예수님의 자기 인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세요? 요한복음이 1장 1절부터 선포하는 바는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은요, 지금 니고데모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갑자기 우리라니까 누가 또 있어?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우리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자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러니까 나는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아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정말 본 것을 말해주는데도 너희들은 그 삼위일체가 하나님 되신 분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증언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약에는요, 성부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성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그럼 오늘날 이 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서. 여러분 그거 잘 듣고 계십니까? 잘 듣고 계세요?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잘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그 말씀을 이 삼위를 통해서, 이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친히 이렇게 기록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걸 받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소중하게. 그렇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새해를 열면서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저희 교회 표가 성경으로 돌아가자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증언하시고 본 것을 하늘에서부터 태초로부터 그 마지막 때까지 모든 시간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사를 다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든 처음과 끝을 다 보신 분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말해주시지 않겠냐고요. 그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말씀하시는데 과연 나는 그 말씀을 잘 따라가면서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얼마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고요. 내가 얼마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 있게 내가 생각하고 있느냐고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단 말이에요. 한나 30대 청년 그 목수가 하는 말 가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교회에서 너무 잘 아는데 교회에서 듣는 말씀 따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의 방식 따로.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러나 내가 하는 비즈니스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내가 교회에서 사람들 만나고 하는 데는 예수님이 맞아 중요해. 근데 내가 자녀들을 대하는 데에서는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시지만 내가 돈을 쓸 때는 내가 주인처럼 돈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과연 나에게 있어서 이 증언,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증언의 말씀, 나는 그것을 얼마나 내 삶에서 무게 있게 중요하게 내가 생각하면서 나는 살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뭐예요? 말하여도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까지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영생을 얻고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은 하늘에서가 일어나는 일이나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땅에서 거듭나고 땅에서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데, 하물며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있단 말이에요. 죽고 나서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순종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논리가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말한다고 너희들이 그거를 따르겠니? 지금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참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참 이 새해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나의 삶이 실질적으로 그 말씀의 소중함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는 걸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믿느냐가 그 말에 대한 순종의 결과를 좌우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가 분명한 믿음과 확증이 내 삶의 그 말씀의 순종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맞아요. 사실 앞으로 천국에서 있을 일들은요, 사실 아주 조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디에서? 요한계시록에서. 그죠? 요한계시록 그것도 21장, 22장 두 장에서 그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지는 아주 조금 보여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봐도 천국은 너무 황홀해요. 황홀한 곳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거보다도,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일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믿고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 삶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말씀을 하실 때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태초에 뭘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진짜 믿어진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분명히 우리의 눈이 열리면은요, 마음이 열리면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는 그의 종도 아니에요, 백성도 아니고, 요한복음에서 배웠죠. 우리는 그의 뭐다? 자녀다. 아멘이십니까? 그 자녀라는 것을 믿게 되면, 우리 아버지가 이런 빵빵한 아버지라는 것을 정말 믿게 되면 우리 삶에 평안이라는 게 분명히 찾아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그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근데 이 하나님이라는 게 좀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냐?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처음 시작이 이래요.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라요. 여러분 아시죠? 말씀은 진리인데 요한복음에서 진리와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즉 1절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그 말씀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은 이 태초를 창조할 때 그때부터 계셨다, 안 계셨다? 계셨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가 진리죠,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다음에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요. 여러분, 말씀은요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김이 있고 호흡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과 그 존재가
그 하나하나 단어 속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꾹꾹 여러분이 정말로 영혼에 채워 넣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환난과 역경과 시험을 당할 때에, 그런데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태초를 창조하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려면 여러분이 골로새서를 보면 돼요. 골로새서. 시편에서는 골로새서가 만물의 왕이셔 창조주이심을 골로새서가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이것에 대한 눈이 열리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잖아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아멘이시죠? 근데 그 구원이라는 게 단지 우리를 천국으로만 인도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청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비즈니스를 하든 뭘 하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진실로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 창조주시오, 이 구원자시오, 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요 시초이시오, 이거를 분명히 깨닫고 믿는다면, 우리 청년들 정말 한번 작정하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뭐 요번 스태트 하여튼 뭐 일자리가 없고 뭐가 없고 힘들고 어렵고 다 아는 현실이죠. 그리고 2019년 다 누구나 힘들다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열렸어요. 근데 성도들은 우리가 자꾸 그런 소식 막 듣고 안 된대 다 끝났대 뭐 이렇게 빠질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 성경에는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세상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세상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믿고 청년들은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완전 제로거든요, 제로. 그런데 제로에서 하나님은 100을 만드셨고 하나님은 유를 만드셨다면, 주님 내 인생에 그러한 창조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아멘이십니까? 좀 이런 걸 갖고 막 새벽에, 그러니까 청년들은 진짜, 여러분들은 한번 밤을 막 새는 막 그런 열정들이, 예, 맨날 우리 사치기 사법벌 할 것이 아니고, 예, 좀 이런 말씀을 갖고 확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장년들도, 예? 우리 장년들도 참, 여러분 이 새해에 오늘 보니까 또 이렇게 금요기도에 처음으로 입성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확인하고 좀 진짜 좀 오셔야 되는데, 예, 이 새해에 어디들 가셨을까? 여러분들 정말 기도로 이 세상을, 정말 2019년도는요 우리가 정말로 제가 좀 기도 바를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기도 칼을 날카롭게 여러분 갈지 않으면, 세상이 만만치 않은데 막 그게 다가올 때 이게 영화 같은 데 보면은요, 예? 챙챙하면 막 그냥 탁탁탁탁 떨어지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영적으로 그런 힘들이 나타나야 될 텐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갈고 닦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대장 되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첫 시작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여러분 이것부터 요한은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줄기차게 예수를 뭐하라? 믿으라 해요, 여러분. 예? 이 예수를 믿으라. 근데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끝까지 안 믿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예? 오늘 저 여러분들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지세요? 아니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 이 땅에 오셨는데, 자, 근데 여러분 그 분은 지금 어디 계시죠? 그 하늘에서 내려오셨던 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뭐 놀고 계세요? 아니에요. 우리를, 특별히 주님이 이 땅에 세워놓고 가신 당신의 몸인 교회를 지켜보고 계세요. 뭐 하려고? 보호하시려고. 예.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오매불망. 이게 예수님이 지금 저 하나님 우편에서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꼭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걸 보니까 자신의 몸이 찢기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성경 보셨죠? 성경에서 난 이게 너무 감동이야. 그 하늘에서 우리 주님 그냥 점잖게 왕자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런 분이 아니라, 스데반이 돌을 맞으니까 어떻게, 그 하늘 보좌에서 어떻게 계셔? 일어나셔가지고, 예?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보시고 계시더라. 아, 감동이지 않아요? 난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 그게. 그 사랑하는 자신의 몸을 지키려고 애쓰는 성도를 그렇게 눈동자같이, 예? 정말 눈 깜빡하면 이 눈을 보호하려고 눈 깜빡깜빡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 그렇게 눈동자를 지키기 위해서 깜빡인같이 그렇게 주님이 깜빡깜빡거리면서 그 사랑하는, 예, 자신의 몸된 성도, 자신의 몸된 지체, 그 스데반을 지켜보시면서, 예, 보시는 그 주님, 예,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예.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 13절을 보세요. 13절. 자,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13절이에요. 13절로 띄워주세요. 시작.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뭐예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우리는 하고 소개했잖아요. 우리는 이라고 말할 때는 나는 누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원래 어디서 계셨겠어? 하늘에 계셨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곧 그 인자 외에는 또 어떻게 할 자가 없다?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예수님이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그 자신의 사명,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사명 다 끝내면 이제 또 어디로 가세요? 하늘로 올라가신다. 그렇죠?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요 그냥 쓱 지나가기는 좀 너무나, 예, 이건 꼭 알고 지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처음으로. 근데 여기서 처음으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단어가 나와요. 인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인자.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입술을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메시아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유대 백성들은 누구를 기다리죠? 메시아를 기다려요.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 뜻이 기름 부음 받, 우리를 구원할 자인데,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구원자로 오신 분인데 예수님은 왜 자기 입술로는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한 번도 소개하지 않고, 근데 예수님은 그래요.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이 단어를 써요. 뭘 쓰시냐면 인자. 인자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아들. 이것도 이상해. 예수님 하나님은 아들인데 또 왜 여기서 사람의 아들이래? 그렇죠? 이 왜 인자를 쓰시는 걸까요? 인자. 말자, 인자, 김자라, 하여튼 인자. 난 저는 옛날에 인자가 뭔가 인자하심인가? 이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사람의 아들이더라고. Son of Man. 예, 인자. 이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한 가지는 이거.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하고 유대인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지금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구별하기를 원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요 어쩌면 인자를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도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거 띄워놔 주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인자가 아닌 그런 세상의 메시아를 바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게 아주 딱 맞아요. 여러분, 우리 젊은 분이 많이 오셔가지고 내가 이 말을 쓸까 말까 고민 아까 했었었는데, 요즘 그 극장에서 막 좀 이렇게 1위 하는 영화가 있어요. 아쿠아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쿠아맨. 예, 어르신들은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아쿠아맨이 옛날에 슈퍼맨 같은 영화예요. 슈퍼맨은 아시죠? 근데 이 아쿠아맨은 뭐냐면, 아쿠아가 이 물이라는 소리잖아요. 물의 왕이에요. 물의 왕, 바다의 왕. 우리 옛날 바다의 왕자 마린보인가나? 아무튼 이런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이건 아쿠아맨 봤어요?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번 볼만 해요. 근데 볼 때 이 관점을 갖고 한번 보라고.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아쿠아맨이든 슈퍼맨이든 배트맨이든 또 뭐 있나? 이건 아이언맨이든 뭐든지 원더우먼이든 이게 다 뭐냐면요 세상에 말하는 메시아예요.
예. 세상이 말하는 메시아는 뭔가 멋있어야 돼요. 그리고 초능력, 힘이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하여튼 그 사람들을 위험에서 구해주죠. 예. 하여튼 그게 뭐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예. 세상이 바라는 메시아. 요즘도 많아요. 예. 근데 지금 예수님 당시의 메시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영화 보세요. 그 다 히어로 영화들은 다 한 가지 다 뭘 갖고 있어? 초능력을 갖고 있어요. 하다못해 초능력이 없으면은요, 깡통으로 뭔가 쓰고 날아다녀야 돼요. 그게 여러분 아이언맨이요, 아이언맨. 하다못해 뭔가 하여튼 그게 있어야 돼요. 이게 세상에 말하는 구원자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물론 예수님은, 그래서 참 이거 보세요. 예수님은요, 병자들을 고칠 때 대놓고 고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고치십니까? 숨어 다니시면서 고치셨어요. 그리고 병자를 고치면 꼭 입단속을 시켰어요. 어디 가서 내가 고쳤다고 말하지 마. 왜냐면요, 지금 예수님은요, 슈퍼맨이 되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해주고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냐면 힘이 있고 초능력이 있고 딱 그거니까요. 지금 슈퍼맨 영화들. 그래가지고 옛날에도 슈퍼맨 영화 보면 애들 꼭 망토 막 쓰고 돌아다니면서 날아다니다 어떤 애들은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죽는 애도 있었잖아요. 자기가 초능력이 있는 줄 알고. 망토만 두르면 초능력이 있는 줄 알고. 예. 그런데 예수님 당시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런 오해를 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바라시는 것은 인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구원자. 그런데 어떤 히어로도요, 자기가 죽지 않습니다. 영화를 한번 보세요. 죽지 않아요. 죽고 갔다가 살아나지. 예.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예. 죽어요. 이거 참, 이게 하나님이 죽는다? 이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죽어야 되느냐?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의 문제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인자는요, 예수님은 지금 뭘 끌고 오시냐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시라는 게 맞는 게, 예수님은 반드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인자는 사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다니엘에서 나온 거예요. 다니엘에서.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여러분 그 사다락 메삭 아벳느고의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다니엘서 3장을 보세요. 3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24절부터 2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해요. 이거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 바벨론의 그 왕과 그 풀무불에서 지켰던 그 군사가 말하는, 증언하는 바예요. 근데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금신상에다가 절 안에다가 지금 풀무불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지 아니한다 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불에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랬는데 어떤 일이 난 거예요? 들어갔는데 얘네들이 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막 찬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룰루랄라 하면서. 그 이상해가지고 거기 지키던 이제 군사가 봤는데, 뭔가 움직이는데, 분명히 넣을 때 몇 명? 3명. 근데 이게 참 몇 명이 있어요, 그 안에? 4명.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예. 이 한 명이 누구냐는 거예요, 한 명이. 한 명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아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뭐 한다고요? 증언한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에도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계셨다고. 그래서 이 구약에 계시는 예수님의 현현을 여기에서 우리가 찾습니다. 여기에 이거는 사람들이,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꼭 누구 같다? 신들의 아들,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자, 아들 같다. 이게 누구냐고, 이게. 예수님이시지.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예수님이 함께 할 때에 거기엔 뭐가 있어요? 그 결박을 끊어내는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 예. 여러분 여기서 이 상황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다고. 이 풀무불 어떻게 사냐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할 때에 거기에 뭐가 임한 거예요? 구원이 임했단 말이에요. 구원이. 그래서 이 신들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신들의 아들의 정체가 뭐냐고. 이제 이건 하나님이 밝혀줘요. 그게 누구냐면 인자라는 거예요. 인자.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여기요. 인자와 같은 이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봤는데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있는, 이거는 영원부터 존재하셨던 그 이게 누구겠어요? 성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자가. 근데 여기서 구름을 탔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거 요한계시록 1장에도 나오는데 이건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권능. 그러니까 지금 인자에게 그런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인도되는데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에게, 여기 잘 읽어보세요. 그에게, 그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모든 세상 위에 뛰어난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모든 왕 중에 가장 뛰어난 왕,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이게 인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단지 유대인의 왕을 바라는 거예요. 로마를 때려 부수고 그냥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런 인간, 그러한 다윗과 같은 왕을 바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그런 걸 다 뛰어넘는, 즉 온 세상의 뭐예요? 왕이신 거지. 그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우리 신앙이 이렇게 조그맣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앙을 바로 가지면은요, 사람들과 관계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렇게 삐지고 그렇게 화내고 막 그냥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정말로 알면 우리 용량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 요즘 세상이요, 이 기독교 생각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이걸 갖고 그대로 베꼈어요. 아쿠아맨을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아쿠아맨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엄마가 너는 누군지 아니?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너는 단지 이 바다의 한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 아니고 너는 온 세상의 왕이 될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그게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하는 말이거든요. 예. 근데 세상은 그거를 그렇게까지 베껴가지고, 예, 세상의 왕 아쿠아맨이 진짜 모든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말이 뭐냐면요, 13절 14절의 이 말씀이 뭐냐면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어떤 자냐? 하나님, 그 하늘과 오늘 이 땅을 어떻게 해요? 화평케 하시는, 여러분 제가 이 요한복음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첫 시간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를 하시고, 제가 성전 말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셨다고 했죠. 본래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동산에서 거니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거닐지 않고 하늘에서 어떻게 했다고? 내려오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렇게 뭐예요? 갈라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오늘 이 예수님이 이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능력과 이 소멸되지 않은 권세를 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면 결국
여러분 주기도문 속에 다 들어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어떻게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뭐냐면요, 하늘과 땅이 결국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온다, 이런 표현이 결국 진정한 하나님과 인간의 이 화합. 우리는 이미 화합이 됐어. 근데 이 피조세계 또한 그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처럼 완전히 모든 게 하나 되어지는 이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장차 이루어질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될지 상상을 초월할 정말 그런 세계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더 이상 이 피조물에 썩음도 없고 전쟁도 없고 그런 오염도 없고 그런 재해도 없고 병도 없고 사고도 없고 미세먼지도 없고,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런 세상에 이제 우리가 함께 사는 이 역사가 이 땅과 이 하늘이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신기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자, 이거 나다나엘에게 하신 예언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요. 이 말씀이 좀 감이 오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나다나엘이 무슨 말이냐면 그 빌립이 와가지고 야, 우리가 메시아를 봤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 메시아란 단어 안 쓰신다고. 그랬다고 우리가 메시아를 봤습니다. 나다나엘이 당신이 정말 메시아인가 봅니다. 그랬더니 메시아는 그냥 그들이 이해하는 메시아는 뭐라고요? 이 땅에서의 구원 정도?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땅의 구원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는 있잖니 하늘과 땅을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을 완전히 열어버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 하늘에서 땅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일이 누구 위해서 이루어진다? 인자 위해서 이루어진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확히 무슨 그림이냐면요, 이걸 또 미리 보여줬어요, 성경이. 창세기 28장에 보면은요, 야곱이 모든 거 다 놓고 이제 도망칩니다. 예, 도망치면서 그 베델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돌베개 메고 잠을 자는데 거기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냐면 사닥다리가 내려와. 사닥다리가 내려와가지고 천사가 하늘에서 땅을 왔다 갔다 하는 걸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본래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요 지금 그 들방 아무것도 없어요. 도망자 신세.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뭐냐면 참으로 우리 인생에 허망하고 정말 아무런 소망 없는, 누군가를 거기서 건져주지 않으면 이 상황 딱 우울증 걸려가지고 자살하기 쉬운 딱 십상이란 말이에요. 다 망해가지고. 그리고 다 어떻게 해요? 이제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이제 쫓아올지도 모르는 인생에. 빚쟁이들이 다 그냥 이제 사채 끌어다 써가지고 완전히 다 사업이 망해가지고 어딜 가는지 빚쟁이고 그런 삶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살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가 열렸냐면 하늘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내려온, 이게 무슨 소리죠? 새로운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 땅의 것만 보이니까 살 소망이 없다고 했지, 하늘문이 열리니까 그걸 보니까 거기서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야곱이. 거기서 무슨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베델이 된 거잖아요. 거기다 돌잔을 쌓고 그리고 이런 소원을 하자. 하나님, 내가 다시 이제 소망을 갖고 일어서가지고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오면 내가 여기다가 뭐 하겠다고? 11조를 바치고. 그렇죠. 이 뭐가 생긴 거죠? 삶에 의지가 생겼어. 의지가. 내가 살 소망이 생기고.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인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구원이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땅을 뭐예요? 연결하는 그 유일한 사닥다리다. 사닥다리다. 아무리 이 땅에서 망해가지고 내가 정말 살 소망이 없어, 그럼 어디로 갈 거예요, 여러분? 그럼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땅 속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죽음이라고. 죽음. 맞잖아요. 죽음이라고. 근데 성도들은요, 그때 뭐가 있는 걸 봐야 돼? 사닥다리. 우리는 올라가야 돼요.
땅으로 내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올라가야 된다고. 지금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과 하늘을 하나 되게 하는 자. 근데 여러분, 아쿠아맨에서 바다와 땅을 하나 되게 하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아쿠아맨이래. 야, 영화를 보면 무슨 말인지 알 텐데 그런 걸 속으면 안 된다고. 예.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진정한 구원자는 누구시라고요? 그 정도에서 안 돼. 청년들, 진정한 구원자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그럼 장년들 아멘 해주셔야 되는데 사인이 안 맞는 것 같아. 예? 다시 한번, 진정한 구원자는 누구시라고? 아멘이란 말이지. 아멘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거를 종합 정리한 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 유명한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뭐예요? 세상은요, 타락한 인간 군상을 말해요. 하나님이 없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할 수도 없는 그런 인간 군상, 그게 오늘 세상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사랑하시는데, 여기서 사랑하다는 것은 이게 아가파오,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아가페라는 단어죠. 아가파오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와 상관없이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어떤 모습 이상하게 상관없이 그냥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의 반응과 조건과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 감정이 나오기가 쉬워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면 그때 조금 이제 생각해보다가 사랑할까 말까, 사랑하게 되고 이런 거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 속에서부터 우러러 나온 그 사랑이 아가파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가파오 하셨대. 근데 그 정도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 어느 정도의 아가파오냐면 어떻게 이처럼 아가파오 하사. 그러니까 이처럼이 뭐예요? 몹시. 몹시, 아주 어떤 조금 더 강조하면 지나치게 아가페고. 일단 저는 지나치게가 맞다고 생각들어요. 왜 지나치게 하면 그 다음이 어느 정도의 이처럼인지를 말씀하시죠. 어느 정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은 뭐냐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의 증표로? 세상을 뭐 한다?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한다. 그 증표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마땅한 그런 인생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거부했고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고, 내 주장대로 살겠다고, 선악과 따먹고 내가 왕 되겠다고, 내가 왕처럼 내가 살겠다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눈 딱 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겠니? 어떻게 너희들이 정말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증명할 수 있겠니? 하나님이 쓰신 최고의 선물과 최고의 증표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뭐예요?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증표가 어디 있겠냐고요. 하나님은요, 구약에서는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랬죠?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셔가지고 비도 안 오게 하다가 비가 내리게 하고 막 불을 내리고 막 그냥, 그렇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이사야 같은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얼마나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까? 그 이전에는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냈어도, 그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고. 그 모름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참고 그리고 기다리고 그런데도 안 돌아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쓰신 카드가 뭐예요? 누구? 아들. 마지막 카드예요, 여러분.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이토록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그래도 너희 갈 거니?
그래도 너희들 갈 길로 갈 거니? 여전히 너희들이 왕 돼서 너희들이 왕처럼 그렇게 살 거니? 나를 떠나갈 거니? 나에게서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그렇게 세상으로 돌아갈 거니? 주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최후의 통첩입니다. 이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믿지 못한다면,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뭐 하지 않는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데?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그 심정이 철철철철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의 정말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예.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깨닫는다면,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그런, 하나님이 이처럼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비굴하게, 우리에게 호소할 필요가 있으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게 아들까지 줄 정도로 사랑한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 이렇게까지 호소할 필요가 있으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으세요? 예?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근데 여러분, 그 예술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예술하신 분들은 참 하나님 예술적인 그런 소양도, 물론 예술도 하나님에게서 나왔겠죠. 이 아름다움이라는 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따지면은요, 인간보다 아름다운 피조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그렇지 않겠어요? 예? 인간보다도 훨씬, 여러분, 강아지만 봐도 참 귀엽잖아요, 여러분? 예? 강아지만 봐도 얼마나 이렇게 순종적이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귀엽고. 근데 인간은 그 한때죠. 그 어렸을 때 그때만 귀엽지. 여러분, 제가 귀엽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귀엽나요? 여러분, 아내가 귀여워요? 모르겠어요. 귀여우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 어렸을 때 조금, 김성화 장님 귀여우신가 보다. 귀여우십니까? 근데 어렸을 땐 정말 귀엽죠. 그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 귀여운 거 많아요. 예.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피조물들 중에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못하실까? 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예? 이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하나님은 그거를 포기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근데 맨 마지막 6번째 날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어떻게? 심히 좋았더라. 예?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포기하지 못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정을 좀 압시다. 예?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의 심정을 아는 사람은요, 결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예. 내가 뭐길래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실까? 예. 이거를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하늘과 이 땅에 지금부터 사닥다리가 놓여져가지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늘나라를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영생이라고요, 영생. 그래서 17절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조건이 있다고 했죠. 뭐하여지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정리할 수 있어요. 다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모두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 그를 뭐하는 자? 믿는 자. 그래서 18절 보세요. 그를 뭐하는 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걸 정말 믿는 사람은요, 정말 삶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나의 관심과 생각하는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오늘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심판, 우리는 결국 하나님 심판탑에 서게 되는데, 지금 이 땅에서 삶 그것이요, 이제 확정되는 순간이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죠. 하지만 이미 그것은 뭐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심판 받은 거나 다름없고, 단지 그 마지막 날인 그것을 확증해 주는 날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그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생겨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19절 보세요. 1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신 것이라요.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빛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린 이유는 뭐냐? 그것은요, 오늘 이 빛의 그 구애를 뿌리치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 세상의 구애와 욕망의 구애를 받아들이고 산다는 거예요. 즉,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를 못해. 포기하고 싶지가 않아. 그리고 내가 틀렸다고 그동안 정말 잘못 살아왔다고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어때요? 내가 맞고 내가 옳고 내가 왕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두움을 여전히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빛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빛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 어둠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어두움을 더 뭐 한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다는 거죠. 이게 안타깝다는 거죠. 즉,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 자신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의 죄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서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거듭난 것과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은 다르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듭난다는 것은 신비라고 했어요. 구원파에서 몇 월 며칠에 구원받은 것을 안다는 거, 이거 알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거듭났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거듭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거듭난 것을 알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냐고요. 그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거듭난 삶을 사는 자가 정말 거듭났다는 것을 확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거듭난 삶을 산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죠. 오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는요, 나의 노력도 필요하고 나의 관심도 필요하고 나의 어떤 깨달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이거를 자꾸만 적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건 난 구원 받아서 끝.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는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고린도 후서에서 뭐 해봐라? 시험해 봐라. 시험해 봐라.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세상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더 이제 사랑한다는 거예요. 영접하면 우리에게 분명히 영생이 있고, 그리고 그 영생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로 이르는 이 사닥다리를 이 땅에서부터 내려놔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그런 핍박이 오고 또 삶의 절망이 와도 우리는 땅속으로 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자꾸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하늘로 올라가는 삶을 사는 게 성도고 그게 거듭난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자꾸만 하늘로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자꾸 땅속으로 들어가는 삶, 땅의 것만 자꾸 찾아보면 사는 삶, 이런 삶을 산다면 우리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영생이 있는 자인가?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19절에서 네가 여전히 자기의 행위, 그것을 따라 살면 그 행위는 악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빛보다 뭘 더 사랑한다고?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뭘 사랑해야 돼요? 빛을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나의 삶을 가면 잘 한번 보세요. 내가 빛을 사랑해야 되는 걸 아는데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어둠을 사랑해요. 어둠을. 남들 모르게 뭔가 이 어둠을 사랑해요. 그런 구석 없냐고요. 그런 구석.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세상의 왕인데 우리는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게 악이에요. 그게 어둠입니다. 그걸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이 모든 피조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아는데 이게 빛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이 피조물을 더 의지하려는 게 있어요. 이게 악인데 이게 어둠이라고요. 예. 우리는요, 술과 담배, 아니 술과 어떤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걸 아는데도 여전히 술 찾고 여전히 세상의 것 찾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속에 있어요. 이게 어둠이라고요. 예. 우리가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는데 우리는 여전히 형제의 필요에 대해서는 눈 감고 나만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 그게 악인데 그게 어둠이라고요. 그걸 더 사랑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빛이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빛을 어둠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사랑해야죠. 사랑해야죠. 그래서 21절 뭐라고 말해요?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행위가 어때요? 드러날까 하며.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요. 우리가 정말로 진리를 따르는 사람,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잖아요. 그들은요, 결국 삶의 빛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낸다. 뭐예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도 그것이 나를 드러내는 빛이 아니고 결국 그것이 누구를 드러내고 누구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겐 인자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 인자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이 구원, 오늘 우리 위로 사닥다리가 놓여졌다고요. 사닥다리. 예? 그 하늘 보좌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사닥다리.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것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고 하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만 읽고 설교를 마치겠는데, 자,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때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 여러분,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인자를 통해서 우리에겐 사닥다리가 놓여졌다고. 그래서 그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도 있지만 올라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 자리는 지금 사닥다리로 올라갈 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올라가십시오. 더 주님 계신 그 보좌로 기도로 올라가라고요. 자꾸 땅을 파가고 땅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올라가시라고요.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이 한 해를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